신약 성경의 서신들은 대개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말로 시작을 해서 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들을 본론으로 다룬 다음에 그리고 인사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일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말 없이 다짜고짜 본론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사말을 주고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다급한 그러한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은 그리스어 로고스의 번역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말, 단어, 이야기, 그리고 이성, 이치, 합리성,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철학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로고스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말은 그 사람에게서 세상과 삶을 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을 아는 것과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르듯이 이 말씀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읽고 세계를 읽을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로고스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만 세상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영향을 받은 요한일서도 첫 문장을 요한복음에서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부가적인 설명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 생명의 로고스를, 즉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 본문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교인 일부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요한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말할 때 나간 이들은요, 초기 영지주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훗날 교회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기독교 신앙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훗날 등장한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교회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137년에 로마에 가서 활동하다가 이단 판정을 받은 다음 144년에 정통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런 혼란의 조짐을 미리 느낀 요한일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교부들로부터 배척당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정한다는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실제로 몸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로 왔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체의 몸으로 입어서 우리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면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과 똑같다는 것이냐?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살았고 역사 속에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과 희노애락을 같이 느꼈던 예수님의 겉모습과 본질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완전히 영적인 존재였고 그의 육체는 가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받은 예수의 고통과 고난도 가짜라는 거예요. 신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가리켜서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께서 깨달은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영적인 깨달음과 지식이 바로 영지, 바로 그노시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좀 거칠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다고 너무 나대지 말고 조용히 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비롭고 오묘한 구원의 깊이로 들어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고상하고 매력적인 종교 현상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영지주의 스승이 등장한다면 그는 그렇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영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다. 현대의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아주 유력한 목사님들도 그들이 펼치고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점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부대끼지 말고 혼자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죠. 아주 격조 높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겠죠. 나와 수준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분리되어서 그렇게 예수 믿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존경받고 싶은 것이겠죠. 제가 설교 원고를 쓰면서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한국교회에서 매력적인 사람들이지 않을까? 이때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의 그 스승들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읽혀지지 않을까요? 매우 점잖습니다. 매우 경건합니다. 매우 영적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꽤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고상하고 매력적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기도 하고 크게 잘못되어지도 않아 보여서 영지주의 그리스도인들을 교부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일일까? 경솔한 일일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얘기는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물적인 경험으로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육체로 살았던 분입니다. 제자들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여행을 다니고 웃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지주의자들의 기본 관점인
영육이원론은 들어설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정통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은 악하고 영만 순수하다. 육은 약하고 또 육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영만 순수하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의 삶에서 가능한 육체적인 삶은 우리가 터부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권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 스승들은 대개 어떤 삶을 살았냐면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삶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세계에서 같이 부대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그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마치 지금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처럼 적게 먹고 마시고 기도와 성경 읽기와 그리고 말씀 묵상에 전념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들을 다 내려놓고 한정된 공간에 분리된 공간에 적게 먹고 마시며 오로지 기도하고 성경 읽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한 이 사람들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이며 존경할 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욕적인 삶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인간이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가 순결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금욕 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육체로 죄를 지은 게 없으니 괜찮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오만들이 혹시 더 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의 10절에서는 그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초기 누구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나는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나는 적게 먹고 적게 마시며 나는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의 육은 깨끗하다. 그런데 요한이 오늘 지금 그들의 인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간론과 죄론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가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영만 깨끗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체의 욕망을 철저하게 억누르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으나 거꾸로 태폐적으로 살았던 영지주의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 금욕적으로 산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다고 말했고 어쩔 수 없이 육체적 욕망에 떨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삶이 자기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욕주의를 가지고 살았던 그 영지주의자들은 내가 금욕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의 육체는 죄가 없다고 말했고 또 그 욕망에 떨어졌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욕망의 세월이 자신들의 순결한 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위선적인 삶으로 구원에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지배를 받는데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죄의 지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반복해서 속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위선적인 삶의 태도가 초기 기독교 시대에 나타난
특정한 종교 현상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현대인의 정신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죄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국회의원 어떤 후보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거기에서 모자란 돈을 대부업체에서 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빌릴 때 이자가 비싸면 이자가 싼 곳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자가 비싸니까 나중에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인 자녀의 이름으로 사업자 기업 운전자금 대출로 편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으나 11억 원을 빌려서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한참 아파트의 열풍이 불 때 벌어진 일이죠. 그 국회의원은 전혀 죄의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방식으로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기회가 있으면 그러한 방법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저는 지금 이 시간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인생이 파렴치하다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러한 생각들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당장 실정법에 걸리지만 않거나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안에서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고 또 그 일을 하게 되면서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은 거의 종교에 몰입하는 것처럼 아주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약처럼 이렇게 집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만연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안에서 법을 조금 더 알아서 우리들로 하여금 법적인 어떤 도움을 주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판결을 내리는 판사분들이 있죠. 그리고 죄를 성립시키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소하는 검사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기 전까지 그 사람의 죄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죄를 변호해주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사람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법을 조금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법을 통해서 구제받아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파렴치하게 돈을 버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역량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도와주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도 못하면서도 그들의 수익을 본인들이 챙겨가는, 자신들의 행위를 돈과 연결시키고 거의 성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인들도 자신들의 행위를 돈과 연결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대에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는 것이죠. 인격이 왜곡되어서 아닙니다. 시대 정신에 휩쓸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법적인 내용의 그 내용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그가 이기든 지든 그가 그 불이익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간에 나는 그만한 수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건강을 도왔지만 실제로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는 거죠. 제가 이것을 그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바라보는 현상, 이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영지주의에서 나타나는 영육 이혼론의 유혹을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는, 그러나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격 전체가 총체적으로 죄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육체만 병든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영지주의자들에게는 결코 볼 수 없는 태도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예배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독교의 예배 형식을 참 구질구질하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인간과 구원에 대한 가장 정확한 통찰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들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죄 문제를 철저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금욕적으로 살아도 죄에서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영혼을 아무리 육체와 분리해도 죄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그들은 꿰뚫어 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통찰을 유대 율법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그들은 이렇게 체득했던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위선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위선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꾸며서 보이는 것들을 위선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율법이 진노를 일으킨다고, 즉 사람을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히려 선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차라리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병원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병원을 찾지 않고 결국에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8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처럼 죄를 인정하면 실제 삶에서 달라진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영지주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실제의 삶에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일반 사람들 사이에 실제의 삶에서 무슨 차이가 있을지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뀌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이 차이를 수치로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9절은 말합니다. 미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에 매달리거나 영지주의자들처럼 신비한 진리를 깨우침으로 선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이 죄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에 나의 실존과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잖아요. 죄 문제의 해결에서 열쇠는요,
생명의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9절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고지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도 이런 말 조금 편협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마술을 부려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일까? 피를 언급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약성경의 희생제사와 연관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은 깨끗한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런데 그 상징적인 그 사실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바로 생명의 실체 아닙니까? 피가 있어야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지요. 죄는 생명을 파괴합니다. 탐식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거죠.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파괴하는 죄를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를, 즉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게 곧 죄를 용서받는 것 길이죠.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아직은 살아있어야 하니까 자기를 바칠 수는 없고 대신 아주 깨끗한 짐승을 구별해서 바쳤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제단에게 드릴 것입니다. 바로 죽어야 죄에서 해방된다는 뜻이죠. 이런 전통을 알고 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의 제사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죄의 원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분리이며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제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같이 분리되었던 삶이 연결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달리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살률입니다. 압도적인 최하위를 달리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산율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경제가 부흥했고 K문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2000년 전 기독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리스도인 숫자와 교회 숫자와 신학교 숫자가 늘어난 마당에 삶의 질이 최저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어딘가 크게 훼손되고 왜곡되어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영지주의에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죄를 위선으로 바꿔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보다 상대가 더 나쁘다는 사실에 매달리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참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경선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내가 어떤 정책을 펼쳐왔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로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설득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절대로 개그가 정치를 이기지 못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싸움처럼 매우 유치합니다. 정치 권력과 명예를 손에 넣은 사람들의 연봉을 하향 평준화하면 어떨까요? 국회의원들을 무보수 섬김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런 생각 없으면서 탄핵으로 맞이하는 대선에서 자기가 나라를 구한다며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다면 그게 바로 위선이고 죄 아닐까요? 자신들이 해온 그 과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의 길을 모색해서 가는 모습들, 그런 위선과 죄가 구조적으로 뿌리를 내린 이 시대는 우리의 생명을 훼손하고 왜곡합니다. 빈부격차는 계속 점점 늘어나는 세상에서 스스로 자기조차 지켜낼 힘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결혼한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도 않고 아예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그 삶을 살아오고 그 터전을 그렇게 훼손시키고 만들었던 우리 기성세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예수의 피로 돌아갑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무지한 자의 죽음을 대표합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며 죽었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로 경험되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 바로 기독교 신앙의 토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생명체로 되돌아온 게 아닙니다. 종말에 실현될 미래의 생명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살아있음의 의미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무병장수와 아주 윤택한 인생이 살아있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생명에 영혼의 눈이 열림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생명을 향한 희망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왜 위선에 떨어지겠으며 자기의 영혼만이 순수하다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기독교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생했기에 오늘 본문이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로고스다.